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들을 죽이고 다윗 왕권을 찬탈해서 통치한 그 6년의 기간은 남유다 왕국의 아주 긴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 왕권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이때 우상 숭배가 남유다 전역에 만연했습니다. 다윗의 언약도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셨습니다. 성전에서 6년간 제사장 요야다의 부탁으로 고모인 요스바시 요아스를 키우게 됩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요야다가 다윗 왕권 회복을 위한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제압한 후에 처형하고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7년이 되었을 때에 유다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정사에서 대부분 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들이 많았고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통치 기간이 짧다라는 것은 그만큼 통치를 못하고 국정 운영을 못해서 반란이나 쿠데타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한 경우가 됩니다. 요아스 왕은 아주 오랜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를 좋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을 때의 기억으로 요아스는 늘 성전을 수리한 그러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한 토막만 놓고 보면은 아주 선한 왕이요, 좋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의 후반부 인생을 볼 때에 결코 좋은 왕은 못 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지혜의 왕으로 또 1000번제를 드린 훌륭한 왕으로 좋게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실제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왕만큼 백성들을 억압하고 악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교회 발을 들였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가 미혹되어 가지고 타락해서 악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도 잘해야 되고 중간에도 잘해야 되고 마지막까지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아진 경향이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견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도 교회를 다녀보았다. 나도 신앙생활을 해보았다. 나도 11조를 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직분까지도 나는 받았던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제법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였을까요? 그들이 진정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안타깝지만 종교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묵묵히 천국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아스 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아스의 인생의 초반의 삶입니다. 유년기가 되겠지요. 1절 보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살이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친정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너무나 악한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그 가문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달랴의 아들 남유다 왕인 아하시야가 이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다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정이 몰살당하고 남유다 왕인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를 본 아달랴는 남유다의 다윗 왕가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배후에서는 아마 마귀가 역사했겠지요. 그래서 왕자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어찌 보면 손자 혈육인 왕자들을 몰살하고 그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어서 6년간 아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살면은 벌써 우리들이 결혼한 지 20년, 30년, 50년이 되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겠지요.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머, 벌써 주일이 되었네. 성경책 들고 교회 가야지. 이런 신자가 있는 반면에 아유, 주일은 빨리도 오네. 이렇게 또 속으로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예, 대통령이 잘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서 아유, 좀 더 했으면 좋겠네. 저런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저는 우리나라에 나오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년이나 남았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정치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은 6년이라는 기간인데 정말 60년 같이 악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을 이을 다윗의 후손이 끊길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왕자가 구출을 받았는데 그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에 아마 태어난 지 돌도 안 된 그 갓난아이였습니다. 이 왕의 누이인 여호사부앗이 불쌍히 여겨서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으로부터 구출을 했지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6년 동안 조심스럽게 양육을 신앙으로 한 것입니다. 이 유모와 고모에 의해서 요아스는 자라났습니다. 아달랴의 복정 아래에서 성전에서 숨어 지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지냈을 거예요. 왕이 되어야 될 왕자가 이 숨어 지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하여 요아스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에게 발각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이 땅에 구세주가 오는 것을 막고자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멸절시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시대도 영적으로 혼탁한 암흑기와 같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현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모함하고 성장을 방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 시대에 찾고 달려들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보호 아래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유모와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밧과 제사장 요야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 가운데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으신가요? 아니에요. 나만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가도록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아멘. 아이가 어릴 때는요, 순수하게 모든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돕는 분들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성장하면은 나도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귀한 멘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세요. 요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요아스가 장가가서 장성해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야다는 요아스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내들까지도 정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 요야다에게 요아스는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으니까 자녀 이상이었겠지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이 돈독한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과거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초래됐다라는 것 너무나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는 이 빈번하게 반란이 일어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남유다도 우상 숭배할 때는 국력이 약해지고 왕권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살입니다. 제사장 요야다 외에 특별한 정치 기반이 없습니다. 요아스가 통치하는 동안 그의 세력을 위협하는, 그의 정치를 위협하는 세력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막강한 군사력, 주변 국가를 다 통치했던 다윗 왕 때에도 여러 번의 반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태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세상의 힘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태평을 드린 것은 요아스가 그래도 제사장 요야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내가 강하고 힘이 있어야 권력도 유지하고 생명도 오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요아스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무너질 왕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당장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위기를 한두 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건재한 것은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초심을 유지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붙여줬음에 감사하시고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가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아스의 인생 중반기를 봐야 됩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아마도 요야다가 멘토가 되어서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통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이때까지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다 백성들의 오래된 그 우상 숭배의 관습을 하루아침에 근절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한 번에 바꾼다라는 게 참 힘든 작업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또 아달랴 시대, 이 3대 왕을 거치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관리 소홀과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이 성전은 다 무너져가고 퇴락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때에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되어야 백성들이 우상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수리할 것을 왕의 명령으로 명령을 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진 곳이 많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 헌물들로 성전을 수리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무려 23년 동안, 그래서 요아스가 지금 7살이었다가 30살로 지금 중반기가 오는 겁니다. 23년 동안 이 일이 잘 진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3대에 걸친 우상 숭배의 영향력, 그 아달랴의 우상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된다라는 그 사상이 무뎌진 것. 또 다른 이유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것도 번거롭고 우상 숭배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또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과연 성전세를 내겠는가 기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나마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성전세를 좀 냈는데 이것을 이들이 또 내 삶이 힘드니까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왕이 30살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왕권을 견제하는 세력이 아마 있었지 않을까. 왕권은 그러합니다.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왕권이 완전하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아스가 30세가 되었습니다. 이 30세라는 나이는 30살은 상징성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살. 왕으로서 이 자주권을 행사하는 나이가 대부분 30살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야다를 의지하지 않고도 그동안 배운 대로 스스로 독자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였다. 아멘.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비협조에 또 백성들의 그러한 기대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요아스 왕은 한 궤를 직접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게 했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는 성전 밖에는 커다란 놋 번제단이 있습니다. 아마 헌금함은 이 놋 번제단 옆에 두지 않았을까. 이 헌금궤가 좋은 전통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성전에서 이어지게 되고 지금의 아마 뒤에 들어오시다 헌금을 드리는 이러한 것들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일일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거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9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에 정한 성전세를 드리게 하였다. 아멘. 요아스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요구를 반포합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특별 헌금이 아니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 성전세를 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는 국가 통치자로서 왕의 권위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결과가 나와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 궤에 던지니라. 아멘. 성전 수리를 위한 모금 운동에 이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마쳐지기까지 계속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건축할 때에 광야의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함으로 정말로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만 좀 가져오라 할 정도로 열심히 헌신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이
이 요아스 시대에도 힘을 하나로 모아서 성전을 고치는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아스의 성전 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항상 유지해야 될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역시도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결점을 수정해 나가면서 스스로 개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모신 신령한 집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지요.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다가서는 가능성을 들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 찬송과 감사, 기도와 말씀 묵상, 헌신에 있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신앙의 모든 부분과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시 왕이 내린 명령 즉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요아스 이전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권 하에서 아마 생활이 피폐해졌을 거예요.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제 반전된 상황 가운데서 그동안 손해본 것, 자기 생계를 위해서 아마 보충하고자 하는 그 일이 우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바쁘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통계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조차 이 자세로 교회에서 처신하지 않는지, 자기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선할 일일지라도 무관심합니다. 자기 스케줄을 먼저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두는 경우가 많지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신앙이니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군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니까 군사로 복무하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혹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백성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성전을 이전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더 채워주셔서 기명도 만들고 왕궁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채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14절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유다가 왜 암흑기에 있었는가? 정답이 나와요. 번제가, 예배가 사라지면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14절 말씀, 이때부터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매일 드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삶에서, 신앙에서, 여러 환경에서 힘겨움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을,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아스의 인생 후반기입니다. 대제사장 요야다가 130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요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가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이렇게 잘 해왔는데 갑자기 우상 숭배자가 된다? 17절 18절 보세요.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아멘. 요아스가 그토록 쉽게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신앙을 등지는 것을 볼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 초기에 이러한 일을 겪으면 참 힘겨웠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요야다의 지도가 옳죠. 그런데 아마 갓난아기 때부터 그 왕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또 말씀 율례를 지켜야 될 것들, 정말 요아스가 힘겨웠지 않을까. 이 무게감이라는 것은 이 말로 하기 참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너무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조직신학, 교회사, 성령론, 신론, 성경의 여러 절기와 교리, 사실 잘 몰라도 다 합니까 여러분? 저도 몰라요. 잘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 줄 아세요? 교회 역사에서 보면, 초대교회 역사나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문제, 교계의 문제는 다 누가 일으키는가? 뭔가를 좀 배웠다는 사람, 안다는 사람,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 은사가 있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는 다 교회에서 일으켜요.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확신, 이 흔들리지 않는 묵묵한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성 속에 욕심이 작용한 거예요. 자기를 또 지켜 세우는 사람들, 방백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하나 되면 더 잘 통치할 것 같습니다. 마귀는 어찌 보면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 부족감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욕구와 죄의 연약함을 잘 알아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유혹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으로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향락으로.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보다 앞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체험도 중요하고, 신금을 울리는 간증도 중요하고, 영적인 은사도 중요하고, 기적과 이적, 표적 당연히 은혜가 되지요.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저도 한때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막 교육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막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신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영서 쓰고.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요거 외에는 영서라는 걸 보지 못했는데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별을 똑바로 해야겠다.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좀 분별해봐라.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갔어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의 역사나 여러 가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성령님은 일하시고 운행하시지요. 그런데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봐야 돼요.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정말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 자랑과 교만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저도 막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단 말인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짜도 많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심 역사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체험이 있습니다.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 기적, 이적 지금 시대도 나타나지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적용해 봐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한국 교계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어지럽혀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있었던 666 이야기 또 나옵니다. 예, 세계 경제 세계 정부가 탄생한다 무슨 프리메이슨 이야기 이런 것 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경제 잘 모르니까 종말론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사람들,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 표적과 현상을 추구하며 추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요아스의 행동은 사람의 말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야다의 제사장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 행동했는데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방백들과 같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아스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는데 열심은 냈지만은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아스가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한 죄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은 붓글씨를 서예를 해보셨나요? 요즘에는 서예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서예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한동안 먹이 묻어요. 붓글씨를 쓰면은 페인트를 칠하면은 페인트가 나도 모르게 묻어요. 음식 먹을 때 앞치마 와이셔츠 입고 가면은 식당에서 권합니다. 괜찮아요 이러지만은 나도 모르게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야고보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죄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운 것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질까요? 세우기는 정말 힘들고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는데 왜 하루아침에 무너질까요? 건물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보세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했던 선교사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상과 세상과 사실 우리 본성과는 코드가 잘 맞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르는 게 더 편하잖아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사람들이 세상이 더 좋아서 그래요.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못 사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은 물론 왜 유다 백성들까지 바알의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바알과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맞아요. 하나님의 신앙은 인간의 죄를 거스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을 보세요. 적당히 믿어라. 즐길 것은 즐기고 해야 되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냐? 왜 자꾸 이렇게 요구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에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에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불에 타서 막 죽어가는데 여러분 적당히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 일도요 여러분 대충하고 적당히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물며 영원히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적당히가 가당키나 합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행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처음에는 사랑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맡은 일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사든 성가대든 여러 봉사자든지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요아스와 같은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형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 귀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아스 왕의 1등 공신, 또 정치와 영적인 면에서 후견이었던 제사장 요야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16절 말씀이죠. 요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묘실에 어찌 안치되었을까요? 요아스의 목숨을 구해주고 다윗 왕가를 영적으로 이어주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주어진 특별한 영예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장 요야다가 죽은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주의의 간신배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요아스 왕을 미혹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국가적인 큰 위기를 초래하지요. 요야다 아들 이 스가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라, 가슴을 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꾸짖지요, 선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막 우겨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말해보셨나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저쪽에 가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때는 지혜롭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데 계속 이야기해야 뭐예요? 힘만 빠지지. 힘만 빠져요. 말이 안 통해.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혹되면은 절대 안 들려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미혹돼서 안 들어요. 그래서 그는 배은망덕하게도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요. 21절 보세요.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이 명령했어요.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유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정말 중한 범죄자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도 성전에서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죄악을 범합니다. 요아스 왕 자기의 충신인 요야다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 안에서 죽이는데 이게 패망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22절 보세요.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일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행위를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탄원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예수님을 계속 밀쳐내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23절 보세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더라. 아멘. 요아스 통치 4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를 죽이고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 왕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방백을 다 죽였다. 그들이 누구예요? 요야다가 죽은 후에
왕을 막 부추겨서 신앙을 버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24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올라왔으나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멘. 성경은 굳이 아람 군대의 적은 무리가 와서 심히 큰 유다 군대를 징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소수여도 막강한 나라들을 이겨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은 작고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믿었던 대단한 것들이 작은 일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거예요. 야란과의 전쟁에서 요아스 왕이 큰 부상을 입고 대패를 하지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왕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성전의 기물, 왕궁의 보물들, 곳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을 찾아가죠. 이거 드릴 테니까 받고 떠나세요. 하사엘이 그걸 다 약탈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요아스는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해 가지고 하사엘이 보니까 저거 잡아가 봐야 밥값만 축내겠다. 그래 가지고 버려두고 갑니다. 비참하지요. 그가 침상에 비참히 누워 있는데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신하들 또 그나마 의로운 신하들이 침상에서 그대로 요아스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을, 은인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배반했습니다. 그의 초기 중기까지의 믿음은 그대로 지켜왔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도 한때 교회를 다녔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안다고 기독교를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요. 한티 기독교인들 중에 물론 종교적 열심을 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는 종교 순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기독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천도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다 나는 믿는다 자랑을 합니다. 그건 자랑할 게 못 돼요. 물론 이들의 비난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겸허히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우리를 왜 그러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요아스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예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고요, 바울의 제자 중에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참 신앙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내가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지켜왔구나, 내 믿음을 잘 지켰구나,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끊으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노력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 멘토로 잘 준비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혹시 퇴락되어 보수해야 될 나의 신앙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끝까지 내 신앙을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으로 파송되는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늘 삶의 감사와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